마라나타, 여행자는 요구하고 순례자는 감사한다. 한번 입으로 고백해 보세요. 여행자는 요구하고 순례자는 감사한다. 잠언에서 말하는 현실과의 바른 관계, 지혜일까 기술일까? 잠언이란 것, 주일날도 잠깐 얘기했지만 정리해 보려고 그래요. 잠언은 삶의 이치를 관찰한 내용이다. 잠언의 취지는 골똘히 생각하고 부단히 묵상해서 현실과 바른 관계를 맺는 데 있다. 이게 중요해요. 현실과 바른 관계. 그게 지혜라는 거죠. 그래서 이 잠언을 통해 우리가 이제 지혜를 배워가는데 중요한 것은 잠언은 딱딱한 사랑과 같대요. 사탕. 잘못된 사탕인데 사탕과 같아서 그냥 깨물면 얻을 게 별로 없고 이만 부러질 수 있지만 통찰의 단맛이 배어나올 때까지 천천히 음미할 때 거기서 귀한 것들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지혜란 뭘까요? 현실을 제대로 알고 올바른 선택을 하는 거 지혜거든요. 그래서 지혜를 크게 두 가지 요소로 본다면 하나는 명철함이고요. 또 하나는 분별력입니다. 이 두 가지가 이제 포함된 게 지혜인데 한마디로 명철함이라는 것은 통찰력 많이 들어봤죠. 통찰력은 남이 보지 못하는 미묘한 부분까지도 능히 식별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남녀의 차이가 있고 전공하는 분야에 따라서 다르죠. 근데 이거를 영어로 보면 쉬운 게 인사이트 그러잖아요. 인사이트. 그러니까 이게 안이라는 인자와 사이트라는 이제 본다는 거니까 안을 들여다보는 거죠. 정확하게 그 안까지 들여다보는 것이 통찰력이다. 근데 이 통찰력만 갖고는 올바른 선택을 못하죠. 이 분별력이 있어야 되는데 분별력은 한마디로 선견지명이다. 우리 많이 들었죠? 앞을 내다보는 거잖아요. 선견지명. 근데 이게 영어로는 또 너무 또 쉬워요. foresight. 앞이라는 for하고 sight가 합쳐져서 앞을 내다보는 거죠. 그러니까 현재의 모든 것들을 제대로 알 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루어질 상황들을 미리 내다봐야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이 곧 지혜라는 거죠. 이 명철함이 있어서 명철함이 무엇을 해야 할지는 알지만 분별력이 없어서 그 일을 어떻게 이루어야 할지를 몰랐던 데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분명히 알아요. 위로할 때가 되었고 격려할 때가 된 줄 알았는데 그것을 오늘 해야 되는지 내일 해야 되는지 몰라서 오히려 축복이 저주처럼 여겨질 때가 있다는 거죠. 먼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잠언에서 말하는 현실과의 바른 관계는 뭐냐면 지혜는요. 우리가 지금 지혜를 얘기해. 지혜는 어떻게 내 영혼을 현실에 일치시킬 것인가. 그러니까 현실을 정확히 파악하고 선견지명을 가지고 그 현실에 내가 어떻게 맞춰 살 것인가. 이게 지혜라는 거죠. 그러면 지혜와 다른 게 뭐냐면 기술이에요. 기술은 뭐냐면 어떻게 내 영혼의 욕망에 맞게 현실을 바꿀 것인가.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이렇게 뭔가 노하우를 찾아서 현실을 바꿔보려고 하는 거죠. 근데 이게 사실은 불가능한 거죠. 왜냐하면 현실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운행하시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는 욕심 때문에 현실을 막 바꾸려고 뭐 하는 법 이야기하지만 그것은 사실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지혜를 길로 이야기한다는 거 주일날 말씀드렸죠. 길이다. 길과 비교되는 게 문인데요. 문처럼 문을 딱 열고 들어가면 바로 답이 나오는 그게 지혜가 아니라는 거죠. 오랜 세월 동안 차근차근히 얻어가는 것이 지혜라는 거죠. 그래서 지혜와 기술로 비교했을 때 우리는 기술이 아니라 지혜를 얻어야 된다. 어떻게 보면 기술이라는 것은 수많은 지식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딱 뭐 방법만 알고 노하우만 알면 될 것처럼 보이지만 세상이 그렇지 않은 거죠. 그 지혜는
지식의 습득을 통해서 오지 않고 오랜 경험과 성찰에서 온다. 그래서 세월이 지나야 형성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이 드신 분들이 지혜롭다는 것은 오랜 세월 동안 실패도 해보고 좌절과 절망도 경험해보고 옳은 것처럼 보였던 것을 갖다가 그것이 아님을 깨달으면서 이제 아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특별히 지혜를 얻으려면 하나님 말씀이 중요한데 하나님 말씀을 책으로만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속으로 속아해서 자기 것으로 만들어냈다는 거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하면 주님의 지혜가 길잡이가 되고 그 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도 인도할 수 있다. 예수님이 최고로 지혜로우신 분이지 않아요. 또 그분 자체가 지혜고. 그러니까 그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한 것을 말씀하니까 성경을 깊이 알수록 예수님을 알고 예수를 만나서 자연스럽게 어떤 노하우가 아니라 내가 지혜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성경의 지혜는 그래서 명철함의 범위를 넘어 일상생활, 즉 삶 자체로 넓힌다. 그러니까 모든 생활, 아이가 왕따를 당했을 때, 또 취직할 때, 결혼할 때, 아이가 학교를 선택할 때, 때로는 뭐 보이스피싱을 당했을 때, 이런 모든 분야의 이제 선택의 기회 때 쓸 수 있는 게 지혜죠. 그러니까 지혜로워진다는 말은 남이 한두 가지밖에 생각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여러 개의 선택 방안과 행동 능력을 인지하는 거죠. 그래서 A로 갔을 때 어떤 결과가 있고 B로 갔을 때 어떤 결과가 있는지를 보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지혜는 끝을 아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를 모른다는 것은 결국은 가장 미련한 삶이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지옥을 가는 거죠. 끝이. 그걸 모르니까 가는 거죠. 자, 이제 지혜로워진다는 말은 문제를 미리 내다보아 지나친 자신감으로 위험을 부르거나 위험에 빠지지 않는 거죠. 또 너무 조심해서 과도한 조심성으로 무력함에 빠지지 않는 것이 너무 무서우니까 안 하는 거 이것도 아닌 거죠. 이런 사람은 무엇을 해야 할지만이 아니라 언제 해야 할지도 아는 거죠. 지혜로운 사람은 무엇을 해야 되는지도 알고 언제 해야 될지도 아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지혜는 훈련이 필요한 거죠. 지혜로워진다는 것은 훈련된 사람이 된다는 뜻이다. 쉽게 충동에 휩쓸리지 않고 반성과 신중함과 명쾌한 사고에 힘쓴다. 역경을 통해 회복력과 평정심과 생활력을 갖추게 되는 거죠. 이건 운동선수가 맹훈련을 통해서만 신체 능력을 키울 수 있는 듯이 지혜도 어렵게 얻어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고난 속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고난 속으로 인도할 수밖에 없는 게 사람은 고난을 통해서 깨닫게 되잖아요. 진짜 현실을 깨닫잖아요.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는 거죠. 이 세상이 결코 만만치 않음을 깨닫는 거죠.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는 걸 깨닫는 거죠. 이제 그럴 때 정말 사람이 지혜로운 거잖아요. 내가 다 할 수 있다. 내가 왕이다. 내가 똑똑하다 하면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고 판단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혜롭게 되기 위해서는 인간 본성, 인간관계 이치, 고난과 죽음, 하나님의 성품 등을 이해해야 한다. 지혜란 생각과 경험을 통합해서 삶의 현실을 다룰 실력을 쌓는 것이다. 다시 오늘 제목 볼까요? 잠언에서 말하는 현실과 바른 관계는 뭐라 그랬어요? 내가 내 욕망 때문에 현실을 막 바꿔놓으려고 애를 쓰는 게 아니라 현실을 직시하고 똑바로 보고 그 현실에 나를 맞춰가는 거죠. 너무 현실에 자기를 맞추는 그런 사람이 아닌가? 아니야. 이게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인정하는 믿음 있는 사람은 우연이 없잖아요. 이 세상에 우연이 없고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나를 지금 이런 상황에 처하게 하고 이런 상황을 만나게 하고 이런 사람들과 함께 있겠다는 데는 뭔가 뜻이 있을 것이다. 그걸 찾아내서 올바른 선택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상황에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규정집을 주지 않았다는 거죠. 만약 그랬다면 아마 100권짜리 규정집을 줬어도
모자랐을 거예요. 수백 권, 수천 권이 더 모자라잖아요. 그걸 줬다면 그 책을 의지했을 것인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가 무엇인지 알길 바라시고 결국 예수님을 바라보는 쪽으로 우리를 인도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선택할 수 있게 하는 거죠.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지혜로운 사람으로 자라가게 하십니다. 나이가 접하는 모든 것들도 우리를 지혜롭게 만드는 통로가 되는 거죠.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분별하라고 하십니다. 내가 선택해서요. 그 부르심에 응답하게 하시고 명철을 주시는 거죠. 아, 이렇게 선택하니까 결국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풍성함과 만족함을 누릴 수 있구나. 이렇게 했더니 안 되는구나. 이런 것들을 삶으로 배워가는 거죠. 주님은 모든 상황보다 내면의 음성이나 자세한 규정집을 통해서 우리가 해야 할 바를 다 알려주시지 않고 내가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고 선택을 통해서 알아가는 거죠. 예수님도 그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갔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죠. 그럼 한순간에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모든 순간을 의미 있게 하시고 모든 선택이 중요하게 하셔서 매 순간, 매 상황 모든 것들이 결국 우리의 유익, 쉽게 말하면 우리를 지혜롭게 만들고 더 나아가서 그것은 예수님을 닮게 하는 것이고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억지로 세상을 내 마음대로 바꾸려고 하지 마십시오. 이 말은 사람도 바꾸려고 하면 안 돼요. 상황도 바꾸려고 하지 말고 이런 상황을 주신, 이런 사람을 주신 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거기서 올바른 선택을 매일 해감으로 주님 예비하신 풍성한 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날마다 경험적으로 깨달아가서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